네, 우리가 지난 주일 종교 개혁주일로 지켰습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하고 또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타락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교회라고 말하면 각 지역이나 각 마을에 있는 이런 지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전체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교회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전체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 그 개혁은 온 나라, 온 세상에 있는 이 교회를 개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봉헌교회라고 불리는 이 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헌교회라는 교회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한국교회에 속해 있고 또 온 세계 교회에 속해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한국 전체, 세계 전체에 있는 교회를 늘 품고 이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새로워지도록 우리 자신이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단지 누리는 일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온 세상의 교회가 온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이루는 우리 지체들, 우리 교회 지체들의 사명입니다. 요즘 나라 꼴이 참 엉망이라고들 합니다. 어리석은 대통령과 대통령에게 아부하기에만 급급한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망쳐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 세력은 청와대, 정부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나라를 망치고 나라를 절망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의 생애와 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게 나라를 지켜줄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성전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이제 시대순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야라는 왕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박국보다 일찍 활동을 시작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요시야 시대에 이 예레미야가 이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시대의 예레미야는 나이가 아주 어린 때였습니다. 어리고 그 시대에 선포한 말씀은 하나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활동한 때는 언제냐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 이때가 예루살렘이 망해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 왕 마지막 때까지 예레미야가 활동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주로 활동하던 이제 이 시대는 나라가 거의 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였고, 실제로 이제 망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는 바벨론이 유다를 이제 공격해서,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는 애굽이 이제 유다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여호야김 3년에 공격하고 여호야김을 이어서 이제 여호야긴이라는 아들을, 여호야김의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야긴을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드기야라는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을 또 세웁니다. 시드기야 왕도 이제 바벨론이 세워놓은 꼭두각시 왕입니다.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이제 그런 왕이었고, 그리고 이 시드기야 11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사실상 나라가 이렇게 바벨론의 지배하에 놓여있는 상태이고, 서서히 이제 주권을 상실하고, 마지막으로는 완전히 망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온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지켜볼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망하는 고통을 이제 다 보면서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는 게 다 보였는데요. 그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는 나라가 망하는 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망한다. 절대 안 망한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한다 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선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그 이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까 망하지 않는다. 성전이 있으면 왜 안 망하겠습니까?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이 유다는 안 망한다. 이 성전을 소유한 우리나라는 안 망한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활동 초창기에 바로 이런 잘못된 성전 신앙, 이 잘못된 성전 신앙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성전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성전 출입구에 서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게 좋은 말이 아니라 망한다는 말씀을 지금 선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참 아주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하는데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성전을 열심히 드나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에게 이렇게 성전에 드나드는 것보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이곳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안 살면 그냥 성전에 드나들기만 하면 너희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 없다. 너희들은 망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아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 안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생각했는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성전 안에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다. 계시지 않는다. 떠나셨다. 그래서 이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냥 건물, 돌덩어리, 벽돌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냉소적으로 말하면 성전에 예배드리러 지금 오는 사람들에게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니까 여기 와서 예배드려봐야 쓸데없다. 차라리 그냥 집에 가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정말 아주 당황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이 7장과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 26장에도 나옵니다. 26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막 화가 나고 예레미야를 죽일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제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더 자세하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이유를 설명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온갖 거짓말, 악행, 우상숭배, 못된 일을 다 저지르면서 성전에 나와서는 우리가 성전 덕분에 안전합니다. 우리가 성전 덕분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무익한 거짓말이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거짓말이다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갖 악한 일과 우상숭배를 일삼으면서도 성전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냥 마음껏 죄를 저지르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러도 그냥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그 죄 다 용서받으니까 그 덕분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전이 얼마나 편리한 도구입니까? 그냥 마음껏 살아도 되는 그냥 큰 죄를 수없이 많이 저지르고도 그냥 성전에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 덕분에 참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죄 짓는 일에 성전을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건 절대로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는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다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지금 이 성전 안에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서 도둑들이 많은 겁니다. 범죄자들이 많은 겁니다. 온갖 악행을 일삼으면서 성전에 태연하게 드나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 도둑의 소굴 같은 이 성전을 다 없애버리시고 실로처럼 되게 하시겠다. 그 실로에 있는 성소가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실로의 성소처럼 없애버리시고 온갖 죄악을 일삼던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다 내쫓아버려서 먼 나라에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성전을 없애심으로써 그 헛된 이런 성전 신앙,
성전에 대한 헛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고 또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십니다. 이렇게 성전에 드나들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는 이 사람들의 수고가 결국은 다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성전이라는 게 나라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전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다 쫓겨나고 맙니다. 이렇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참 이렇게 불편한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을 때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성전을 모독했다. 이런 이유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을 위로해주고 자신들이 죄를 지어도 합리화해주는 이런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하는 이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지 않으면 자기들이 불편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활동하는 내내 늘 고통, 눈물 속에서 살아야 했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잘못된 성전 신앙 때문에 제멋대로 살고, 그러면서도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성전 신앙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을 고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죄, 더 많은 죄 저지르며 살다가 그냥 졸지에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경고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잘못된 이런 성전 신앙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성전 신앙 때문에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점이 참 많습니다.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당을 짓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짓는 일에 참 너무나 많은 돈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당을 짓는 과정에서 성도들로부터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는데 공헌하기만 하면 큰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성전 신앙입니다. 소위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잘못된 설교가 한국의 강단에서 참 많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과 바른 행위는 관심 없고 예배당을 잘 지키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크고 화려한 예배당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지은 결과 오늘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타락, 쇠퇴, 절망,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성전 신앙은 이렇게 우리를 오히려 망하는 대로 이끌어 갑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예배당을 짓고 그냥 예배당에 드나드는 일, 이것은 아주 무익한 일에 불과합니다. 그게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500여 년 전에 교회를 개혁할 때 루터, 칼빈, 스빙글리 같은 이런 개혁자들이 강조한 것 중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빵만 받아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 중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예 성경책이 집에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고요. 물론 그 당시 교회가 성전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읽지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성찬대에 올라오는 그 빵과 포도주를 아주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고 부르면서 그걸 먹기만 하면 만사형통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고 그냥 성찬식 시간에 주어지는 그 빵 한 조각이만 먹으면 다 된다라고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미신적인 믿음에 빠졌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에 가서 그냥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그런 라틴어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냥 빵이나 하나 받아먹고 나오고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 이러한 신앙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개혁자들은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타파하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게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거룩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 개혁교회를 시작하게 한 이 칼빈이라는 개혁자는 성도의 성화를 어느 누구보다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른 길과 바른 행위가 없으면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게 아무 열매가 없는 허망한 삶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교회의 장로들은 이 성도들의 감시자였습니다. 성도들이 거룩하게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늘 감시하면서 거룩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붙잡아다가 이 교회 재판 회부해서 그 교회 재판에서 벌을 주는 일까지 했습니다. 말 안 들으면 그 제네바시에서 쫓아내버리는 일까지 했고 심지어 사형을 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 또 제네바시 전체를 거룩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 그리고 거룩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다 형통하게 하시고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냥 너무 편리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를 다 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런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고 또 거룩한 삶을 우리들이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뭐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렇게 새로워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절망에 빠진 이 세상이 희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성전신앙 때문에 망해버린 이 유대인들의 역사 우리들이 경고로 삼아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습관적인 신앙생활, 또 건물이나 교리에 얽매인 신앙생활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를 바른 길과 바른 행위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사랑과 정의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절망에 빠져가는 이 세상 희망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